유대인의 그 10월 금식 기간이 끝난 후에 이 바울의 로마 호송은 결코 만만한 호송 여행이 아니었다. 이런 거를 지난 시간에 그 폭풍과 그 광풍이었죠. 유라굴로 미친 광풍이라는 얘기인데 그 정도로 그렇게 험악한 바람이 불어서 여행이 순탄롭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겨울에 지중해 하면 우리가 되게 따뜻한 걸로만 생각하는데 겨울은 겨울이다. 그래서 북서풍이 불고 뭐 갑자기 막 바람들이 불어서 배가 뒤집히는 일. 그래서 가을에는 봄은 주의보고 겨울에는 거의 운항을 하지 않는 그때 당시에 어떤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때에 바울이 로마로 호송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4일 동안 밤낮 불어제끼는 이 유라굴로 광풍에 276명을 태운 이 바울의 배가 계속해서 어디론가 떠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때 바울이 딱 일어나서 주님께서 전날 저녁에 자기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이야기를 예언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반드시 죽지 않고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두 번째, 이 배에 탄 276명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배는 구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였죠. 바울의 말대로 정말로 다음 날부터 일이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두 물이 합쳐지는 곳에 배가 딱 걸려버리게 됐던 것이고 이 율리오 백부장은 죄수들을 모두 풀어서 각자 뭐 들 것이나 뭐 짐들을 이렇게 메고 육지로 수용해서 올라가도록 상륙하도록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누가는 사실 이때 죄수들이 직결 처분을 당해서 다 죽을 판이었다. 반드시 그걸 놓치지 않고 딱 얘기를 해줍니다. 왜? 배가 깨어지고 이 죄수들이 흩어지면 감당하지 못한 일이 생기니까 차라리 다 죽이자. 군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범상치 않은 사람으로 봤던 율리오 백부장이 어떻게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살리려고 죄수들을 죽지 못하게 이렇게 조치를 했던 내용들 우리가 이제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해서 이제 육지까지 이제 다다랐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고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이제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고 또 설명하고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멸리되라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하게도 276명 전원이 구원을 받았고 배만 파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디서 누구에게 귓속말로 이게 아니고 276명을 다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누가가 그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여행이었다는 것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여행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도착한 섬이 다행히 무인도가 아니었죠. 더 멀리 가서 이 북아프리카까지 가지도 않았고 바울이 가려고 하는 그 로마의 근처에 있는 이 멜리데라는 섬까지 밀려갔다. 저는 이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그 14일 동안 별빛도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나중에 배가 깨져서 수영해서 들어갔더니 거기가 멜리데 섬이었죠. 자, 계속해서 2절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타이타닉 보셨죠? 타이타닉 보니까 배가 깨어지니까 사람들이 수영을 못해서 익사하는 게 아닙니다. 물이 너무 차가우니까 이 저체온 쪽으로 다 자는 듯이 다 거기서 그냥 다 사람들이 죽죠. 이때 얼마나 이 춥고 어려운 환경이었을까. 비가 몰아치는 폭풍의 바다가 정말로 추웠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멜리데 원주민들도 야 정말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저체온 쪽으로 절반은 죽어야 되는데 로마의 병사들, 선원, 승객, 바울 또 백부장 276명 전원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원주민들이 이 특별한 동정을 하여서 불을 피워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3절로 4절의 말씀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옆에 사람이 사례가 들려서 성경을 못 읽을 때 이렇게 같이 읽어주고 참 아름답습니다. So they 자, 앞불사.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영화에 보면 이렇게 나대는 사람들은 먼저 꼭 죽더라고요. 아니, 원주민들이 불편을 그러면 아유 따뜻하다 이렇게 좀 몸을 좀 풀면 되는데 바울이 나무 한 짐 갖다가 불 좀 더 피워야지 하다가 그 나무에 있던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딱 물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신의 이 공의가 바다에서 저 사람을 어떻게 저 사람이 살아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의 공의가 끝까지 추적해서 심판을 하고 있구나. 자, 멜리데 사람들이 그렇게 봤다. 관점까지 누가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로 6절입니다. But Paul shook off the snake into the fire and was unharmed. The people waited for him to swell up or suddenly drop dead. But when they had waited a long time and saw that he wasn't harmed, they changed their minds and decided he was a god. 아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앞불사. 거친 바다에서 살아온 것도 특별한데 독사에게 물렸으면 죽어야 당연한데 바울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놀라운 일이었죠.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신의 저주로 곧 죽을 건데 생각을 했다가 생각을 바꾸고 신이다. 저 사람은 신이야. 바다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왔고 독사에 물려도 안 죽어. 그러면 신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상에서 벗어나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사람에게 있는 종교성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평소에, 오늘 기은이가 이상한 좀 독특한 꿈을 꿨다고 했는데, 평소하고 다른 이상한 독특한 꿈을 꾸면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다들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기대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종교성이고 어떤 미래를 내다본 꿈이 아닌가, 다 이렇게들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현상과 이런 문화들은 고대로 갈수록 고대의 그 문화들 속에 이 종교성이 굉장히 깊숙이 들어져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 성에서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한 사람을 바울이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일어나라 해서 딱 일으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다. 바울과 바나바를 막 모시고 이 제우스 신당에 가서 제사를 하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인가 14장인가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근데 더 재밌는 거, 그 후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바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전날까지만 해도 뭐 스스, 제우스 신이네, 헤르메스네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다음날 돌변해서 돌로 쳐 죽였던 이런 내용들, 죽지는 않았죠. 죽은 것 같아서 내버렸는데 제자들이 모였더니 바울이 옷을 털털 털고 일어났더라. 이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자기를 또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 똑같이 자라나는 이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천지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왔어. 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좀 더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자연의 계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또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 바울이 굉장히 지금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하는 전도는 예수 절단 불신종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니네 주변을 봐. 예수님도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설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 서신과 신약 성경을 보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가 신약 성경 마테마가 누가로 갈 때가 있을 겁니다. 딱 가서 보면 바울이 굉장히 유식하고 또 굉장히 스마트하고 굉장히 재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회중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 행동을 보면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제 이게 느껴집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틀려지는데 지금 저는 굉장히 바울이 했던 사역을 객관적으로 얘기하는데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주변을 봐. 비를 내려주시고 너희에게 음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지 쓸데없는 짓을 하니까 그 지나간 시대에는 하나님이 방임하셨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 이런 얘기를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났죠. 예수님 사도시대. 그래서 우리는 한 2022년을 살고 있으니까 2000년도 넘은 지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마치 이 루스드라 사람, 엘리데 사람과 같은 종교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들, 바울이 얘기했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는 종교와 미신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너는 얼마나 잘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생활 오래 하신 분들,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여러분 양심의 손을 하나님 앞에서 딱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11조, 헌금, 그 다음에 새벽 예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덕을 쌓으려고 이것들을 계속 해왔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의 모습이 벌써 이렇게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수호신을 찾아서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었던 내 모습들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 시대에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교회 가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도 나를 코로나에서 지켜주지 못하니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해주셨다. 옛날 조상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하는 것과 하나님부터 복을 받았다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와 미신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놀랐던 것은 목사라고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성경을 많이 읽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떤 신학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 한 번 읽지 않은 신학자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중학교 때부터 성경을 굉장히 제 나이에 한 3배는 지금까지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가까이 하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의 신앙의 뉘앙스와 정서가 성경 안에 있는 내용하고 굉장히 이질적이고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발견했습니다. 왜 목사들은 신학교를 졸업하면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지 않고 마치 교회 관행적으로 금방 들어가서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교회라고 하는 그 안에서 목회, 교회라고 하는 그 안에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그 안에 신앙에 빠져서 관행적인 목회라고 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렇게 토의하면서 지금의 교회가 뭐가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던 신학생들이 목회 선상만 가면 관행적인 목회로 금방 돌아가 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저는 정말로 이질감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성경과 지금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교회의 신앙의 뉘앙스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보면 기독교 신앙의 진실과 오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저희는 이렇게 가정에 모여서 뭐 바이블 하우스다 예배를 드리는데 뭐 우리가 뭐 큰 교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앉아 있을지라도 성경을 잘 봐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신앙, 마치 샤머니즘적인 기독교, 미신적인 기독교가 아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진정한 신앙의 정신, 자, 이것을 찾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어려운 형편이지만 이렇게 바이블 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미약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뭐 있는 듯하고 없는 듯하고 이런 모습들이지만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 3년, 5년 후에는 여러분 눈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를 다닐 수가 없을 겁니다. 미신 덩어리 같고 이상한 어떤 신념에 빠져있는 교회들을 다닐 수가 없는 이런 걸 느끼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무엇인가가 자꾸 개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무교회주의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심각해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빨리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7절로 10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삶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베시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멜리데 섬의 지도자쯤 되는 보블리오가 바울과 일행을 다 초대를 해서 접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블리오는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토지가 있다 이렇게 써있죠. 구브로 출신 바나바도 구브로에 땅이 있었죠. 자,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굉장히 제가 볼 때 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이 헌신했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 이 정도는 됐던 사람인데 그걸로 섬기더라, 그걸 도와주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자, 우리를 영접했다 이런 말을 볼 때 분명히 이 배에 타고 있던 276명 전원을 다 초대를 해서 3일 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 보블리오는 굉장히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 멜리데 섬에서. 그런데 속사정을 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블리오도 자신의 부친이 죽을 병에 걸려있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인데, 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폭풍을 들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독사에 물렸는데도 안 죽어. 멜리데 사람들이 이거 신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옳거니 잘 됐다. 모셔다가 잔뜩 먹이고 우리 그 아버지가 지금 열병에 걸렸으니까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사,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전직 의사였기 때문에 보블리오의 이 부친이 귀신이 들렸더라 이렇게 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딱 보니까 열병과 이질에 걸렸구나. 누가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용을 잘해서 우리에게 쓰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하였더라. 자,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바울이 뭐를 끓여서 먹었는데 낫더라 이렇게도 쓸만도 한데 분명히 질병이야.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고 얘기를 했지만 바울이 기도를 했더니 낫더라. 자, 이 얘기를 쓰고 있다는 걸. 제가 지향하는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인 것입니다. 뭐가 아프면 귀신이 장난을 쳤다, 꿈자리가 안 좋다, 미신에서 벗어나되 바울이 기도를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병자가 고쳐졌다는 것을 누가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것, 이러한 신앙을 갖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하나씩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죠. 그런데 돈과 명예를 가졌다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부모, 내가 사랑하는 자녀, 그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내가 가진 돈, 명예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일을 경험을 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게 나도 역시 인간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고난, 이런 시험들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낮아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가진 힘으로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블리오 마음에 자기 부친이 지금 아파서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들을 다 초대해서 3일 동안 음식 먹이면서 재워줬던 것이고, 그리고 바울에게 부탁을 하는 게 자기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 기도해서 낫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데, 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멜리데 섬에 다른 병자들이 바울에게 고침을 받으려고 줄을 쫙. 자, 예수님이 그랬던 것입니다. 나사렛에 가서 병을 고쳐? 또 갈릴리에 가서 병을 고쳐? 그러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게 해가 질 정도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계속 고쳐주는 일들. 자, 옛날에는, 자, 지금은 우리가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아파? 그럼 병원에 가면 거의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아프면 자연 치유가 될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더군다나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전쟁에서 칼 한 대 맞아서 팔을 못 쓰면 평생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불편한데,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예수님한테 고침받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섰던 것처럼, 이 바울이 지금 병을 고치는 걸 보고 멜리데 사람들이 다 나와서 줄줄이 병을 고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성경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누가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가 3달이 지났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3달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멜리데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배를 탔던 276명 전원들이 다 기독교를 개종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폭풍 한가운데서 주님의 사자가 전해준 이 2개의 메시지 중에 2번째 메시지, 배는 깨어질지라도 그 배에 탔던 276명을 내가 네 손에 붙였다. 자, 그 말씀이 이 멜리데 섬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놀이 장식은 디오스 그로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왜 3달이라고 얘기했냐면 11절에 석 달 후. 자, 그렇다면 멜리데 섬에 바울이 3달을 있었는데 그 3달 동안 병을 고쳐주고 말씀을 강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276명뿐만 아니라 멜리데에 있는 포블리오를 비롯한 거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본 그런 의미에서 3개월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석 달 후에 멜리데 섬에서 3달을 지낸 이야기, 그리고 이미 이제 알렉산드리아 선단에 속해 있던 다른 배가 멜리데 섬에 와서 정박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3달 후가 지나니까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 알렉산드리아 선단의 이 배가 떠나려고 하자 이제 백부장의 빽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백부장이 나 로마의 백부장인데 우리 배가 깨서서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죄수들을 호송해야 되니까 당신 배를 좀 탑시다. 옛날에는 로마의 백부장 하면 우리가 성경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되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일제시대 때 순사가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 백부장 하면 이 사람 밑에 100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백부장이 말을 하니 안 태워줄 수 없었겠죠. 그래서 바울과 또 군인들, 그 죄수들이 또 다른 배에 이제 옮겨 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의 세심한 저술은 이 멜리데 섬에서 다시 배를 갈아탈 때 이번에 갈아탔던 배에 특징을 하나 적어주고 있는데 디오스그로 이런 장식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 읽거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알 수도 있습니다. 디오스그로는 제우스와 스파르타 여왕 레다가 결혼해서 나온 쌍둥이 아들인데 첫째가 카스토르스, 그 다음에 카스토르, 두 번째가 플록스, 이렇게 두 쌍둥이를 낳았죠. 이 두 쌍둥이가 하늘에 보면 쌍둥이 별자리가 있죠. 그걸 제민이라고 하는데 이 둘을 가리키는 이런 별자리입니다. 이 제민이, 이 쌍둥이 별자리, 이
카스토르와 폴룩스는 폭풍 가운데서 바다에서 배들을 지켜주는 신이다.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이미 파손된 배에도 이런 장식이 있지 않았을까? 왜 같은 알렉산드리아 선단의 배들이기 때문에 이런 장식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수호신이 바다에서 지켜주지 못했죠. 그리고 두 번째 갈아탄 배에 이 디오스구로 형상이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아까 그림에서 다 나왔죠? 예, 다 보셨죠? 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누가는 너희가 믿는 수호신도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경로한 바다 가운데서도 너희들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자, 이런 것들을 이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섬기던 이 신의 형상을 이야기를 꺼내면서 반전적으로 누가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도 드라마처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알면서 읽으면 정말로 밤을 새면서 읽을 수 있죠. 자, 이제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수라구사에 내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바울이 탄 배의 이 최종 목적지는 보디올이었습니다. 보디올. 여기까지 이집트에 곡물을 실어 나르면 이 알렉산드리아 선단의 임무가 끝나는 것인데 그래서 시실리 섬의 이 수라구사 자 한번 넘겨볼까요? 그렇죠. 자 보이죠? 저기 수라구사라고 시실리 섬에 있는 이 수라구사 자 멜리데 섬이 여기 있었죠? 수라구사를 지나서 이 이탈리아의 남쪽의 최남단에 있는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항구로 가고 여기에서 보디올까지 가는데 여기까지만 가면 이 알렉산드리아 배의 임무는 끝납니다. 대신 바울과 일행은 보디올에서 로마까지 이제 걸어가야 할 일이 남아있게 됩니다. 자, 이 거리를 대충 보면 한 125마일 정도. 125마일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갈 수 없는 이런 거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나서 초대를 받고 7일 동안 머물고 드디어 로마로 이제 바울이 이제 가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번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로마의 첫발이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주로 바울은 그 길리기아 쪽 그리고 유다 쪽, 유대 땅 쪽 이런 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유럽을 좀 갔다 왔던 것 정도지 이 로마에까지도 가보지 않은 그런 이런 좀 뉘앙스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형제들이 그곳에 있었고 긴 여행의 여독을 7일 동안 이렇게 풀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게 갔을 때 어디 여행을 갔을 때 교회가 있어. 그럼 여러분 마음이 좀 따뜻해지죠.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거기 갔더니 거기에도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이 있고 그들이 바울을 초청을 해서 식사를 7일 동안 이렇게 여행의 여독을 풀어주는 이런 이제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인도는 무작정 막 내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내보면 또 쉴 수 있는 이런 것도 주신다. 자, 15절을 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The brothers and sisters in Rome had heard we were coming, and they came to meet us at the Forum on the Appian Way. Others joined us at the 3 taverns. When Paul saw them, he was encouraged and thanked God. 아멘. 감사합니다. 자, 로마의 형제들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 자, 한 장 넘겨주시면 그림이 보여요. 예. 이게 지금 아비오 광장으로 가는 아비오 길입니다. 이게 진짜 지금도 로마에 가면 이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타고 쭉 가게 되면 그 길 거의 맞은 그 끝날 쯤에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영어로 하면 뚜리 타번 이 그 세 개의 여관이 이렇게 딱 있는 그래서 옛날 성경은 삼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삼관 하니까 너무 이질적이니까 이번에는 성경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렇게 그냥 그대로 그 라틴어를 그냥 갖다 여기서 썼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삼관하면 이게 뭔가 또 이게 트레이스 타베르네 하면 이게 뭔가 이게 모르는데 내용을 알면서 읽으면
또 지도와 그림도 이렇게 보면서 읽으면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전설의 고향이 아니고 지금도 남아있는 유적지다. 물론 이 건물은 바뀔 수도 있고 그때 그 건물이 아닌 비슷한 사진을 누군가가 올려서 제가 올렸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돈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왔으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읽었던 성경 일주일씩 이렇게 그 휴가 내서 지중해 가서 유대 땅 가서 다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그냥 글로만 읽는 거하고 직접 그 땅을 밟아가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로마 4차 이런 것들을 직접 보면 야 이거 진짜 성경 말씀이 다 진실하구나 이런 것들인데 관광객들을 노리고 가짜로 만들어 놓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멜리데 섬에서만 3개월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 날짜들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로마로 갔던 이 바울의 여행 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6개월간의 여행이 끝나자 바울은 드디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해서 이제 담대한 마음을 가졌다. 자, 본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배에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고 얘기를 항상 했던 것을 빌립보에서 두려워하니까 천사가 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주님께서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읽었던 15절 끝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도 이런 담대함을 얻었다. 이런 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6절을 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가 과연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여간에서는 이게 그 개종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황으로 볼 때 바울을 너무 존중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죄수니까 뭐 감옥에 가든가 아니면 뭐 죄수 틈에 있어야 되는데 바울을 이 백부장 율리오가 한 군인을 바울에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따로 있게 죄수들하고 같이 있지 않고 따로 있게 해주었고 자유를 줬다. 굉장한 대우를 해줬던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이 율리오 백부장이 여기서 성경에 대놓고 기독교인이 되었더라 뭐 이런 얘기는 쓰지 않지만 상당히 존경했고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좀 깁니다. 17절로 20절의 말씀인데 좀 기니까 우리가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이제 바울은 이제 좁은 물이 아닙니다. 이제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었던 아주 큰 물이죠. 이 로마의 딱 당도에서 이제 큰 물에서 놀게 되었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오늘날의 가택연금,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빵살이를 어디 집을 하나 얻고 군인 하나가 지키면서 거기서 자유롭게 사람들 초청해서 만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됐던 겁니다. 단 밖에 나가서 함부로 돌아다니는 못했겠지만 이렇게 편안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 2년 동안이 바울 일생에 제일 편안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손님을 대접하고 자 이렇게 이제 마음 놓고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이제 바울이 얻게 되었던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역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먼저 초대를 합니다. 참 재밌죠. 여러분 이게 가난한 자에게 빵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도하는 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복음을 전도하려면 여러분 대통령이 예수님 믿으면 그 밑에 강요도 다 따라갑니다. 군수,
시장, 예수 믿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다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바울의 전도 전략은 대도시 그리고 중요한 인물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 가서도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유력한 사람, 높은 사람들을 싹 초대해서 얘기하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유대인들을 고발하려고 온 게 아니야. 유대인들이 나를 오해해서 정죄를 했는데 로마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 날 죽이려 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호소해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바울이 유력한 사람들에게 하면서 자기에 대한 경계를 늦추게끔 자, 이렇게 전략을 짜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대한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로마에까지 오게 된 동기를 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말문을 트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거야. 자, 그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겠죠. 자, 여기는 나오진 않습니다. 자, 이제 21절로 22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주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왔다면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 지도부가 이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해서 로마로 호송당하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편지도 안 보내고 사람도 안 보냈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전에는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이 죽기까지는 밥을 먹지 않겠다. 40인의 그 자객들도 있었고 그게 2년이 지났어도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이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로 갔으면 바울을 죽여야 될 인물이라고 생각했으면 분명히 사람들을 보내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올 텐데 아주 못된 사람이 하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루살렘의 지도부는 바울이 유대 땅에서 활동하는 것 그것이 신경이 쓰여졌던 것입니다. 왜? 제가 한번 그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바울도 사실은 대제사장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이런 그 스펙을 갖췄던 사람이었고 바울보다 못됐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됐던 일들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역사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울이 기독교인 되어서 유대 땅을 돌아다니는 게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 로마에 사람도 보내지 않고 편지도 보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 땅에서 자신의 권력에만 눈이 어두워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치부를 다 알고 있는 이 바울이 활동하는 게 싫으니까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거고 유대 땅을 떠나니까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 그들의 모습. 만약에 유대교의 치명적인 그런 암적인 존재였다 그러면 보냈어야죠. 사람들을 보내서 로마에서도 바울이 사역을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걸 볼 때 이 사람들은 자기 권력만을 위해서 일들을 하고 있었던 이런 인간들이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물에서 물 만난 고기처럼 로마에서 제약 없이 이제 그냥 기탄 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2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날짜와 시간을 딱 정해서 언제부터 언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을 하게 되는데 자 23절을 또 한번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줄 서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어포인먼트를 잡아가지고 당신은 언제 오시오 당신은 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간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설교가 길었고 오늘도 적지가 않은데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설교 긴 거는 정말 싫어합니다. 지금 얼굴들이
아,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두 곡만 했구나 하는 표정들을 짓고 계신데, 아, 저도 설교 긴 거 너무 싫어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너무 길면 피곤한데, 자기 간증, 또 자기 신념, 끝을 원고 없이 설교를 하다가 끝을 맺지 못해서 횡설수설하면서 40분, 50분, 1시간이 넘는 이런 걸 저도 싫어하지만, 그 안에 내용이 굉장히 좋은 내용, 또 공부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저는 2시간, 3시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러리라 생각하고, 혹시 설교가 좀 길어지면 여러분들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한 강론을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1시간, 2시간 문제가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설교했다고 쓰여 있습니까? 아니면 강론했다고 써 있습니까? 강론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해해요. 아니,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한두 시간으로 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사람들 시간 맞춰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 강좌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2년의 기간이 바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자, 24절을 25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Some were persuaded by the things he said, but others did not believe. And after they had argued back and forth among themselves, they left with this final word from Paul. The Holy Spirit was right when he said to your ancestors through Isaiah the prophet. 아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또 다른 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도 때로는 배척을 당했던 모습, 이런 거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사람들이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계약을 파기해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하게 했는데, 여러분, 그 일이 AD 70년, 지금이 70년이 아니에요. 거의 보면은 60 몇 년 정도, 요 정도 60년이 안 되는 이런, 지금 우리가 읽는 내용이 그 정도 되는 내용인데,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돌 하나 돌 위에 얹어주지 않은 걸 정도로 예루살렘을 아예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다 잡아갑니다. 다 잡아가서 어떻게? 로마로 데리고 가서 콜로세움 있죠? 콜로세움을 만드는 일에 이 유대의 이 노예들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여행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로마에 있는 개선문에 그림이 있습니다. 부조가 있는데, 그 그림이 뭐냐면은 성전의 촛대, 자,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노예들이 군사들한테 끌려가는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예루살렘을 다 부셔버리고 그 성물, 금들 다 긁어가지고 다 가지고 로마로 왔고, 그 노예들로 하여금 콜로세움 경기장을 만들었던 겁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자,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되는, 결국에는 그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죠. 그거 하나 나오고 그냥 완전히 다 가루가 돼버립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26절, 27절을 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들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이걸 제가 읽으려고 썼던 건데 자, 이 말이 어떤 내용이냐면, 저기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겁니다. 너희들 믿을 수 있도록 다 보여줘. 너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성전도 줘. 나라도 독립시켜주고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미신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무지 들어도 이해 못하고 봐도 못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는 얘기를 전하라. 그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 믿는 것이 아니고 티격태격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용해서 딱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먼지를 탁탁탁 털고 다른 도시로 가듯이 이제 너희가 복음을 거부했으니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거야. 자, 이 모습을 이 말씀과 함께 바울이 이제 선언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 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이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다 그 얘기 나오죠. 오늘로 사도행전 28장이 맞춰지면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기간에 썼던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옥중 서신으로 이제 우리가 지나갈 겁니다. 이따도 한 번 더 말하겠지만 에베소서에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정론과 선택이라는 주제로 에베소서를 씁니다. 왜? 믿음도 누구나 갖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1차, 2차, 3차 로마까지 오면서 복음을 그렇게 전했었는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할 때 바울이 느꼈던 게 아니 믿을 것 같은 사람은 안 믿고 아니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믿는 걸 보고 굉장히 바울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 결론이 하나님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예정하셨구나. 선택하셨구나. 자, 그 내용을 이 에베소서에 씁니다. 예정론은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켈빈이 굉장히 유명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교 신학이 이 예정론에 기반이 되어 있죠. 감리교나 다른 교단에서는 이 예정론에 대해서 무시를 하지만 사실 예정론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교리입니다. 왜? 자, 우리 입장에서 구원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얘기지만 우리보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슨 제가 설교 시간에 손오공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손오공이 아무리 가도 그 부처 그 손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 제가 좀 적절하지 않긴 하지만 이런 것처럼 사람이 내가 지금 있는 데서 내 의지로 무엇인가를 아무리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에서 다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상 다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정론을 얘기했던 거지 너는 구원받을 사람, 너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 자, 이걸 잘못 오해해서 감리교 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타락을 했던 겁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죄를 짓지 않고 나는 천국 가. 이렇게 잘못 오해했던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다른 운동들이 일어났는데 예정론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게 바로 에베소서에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하고 있는 중에 바울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상하다. 저 믿을 만한 사람이 왜 안 믿을까? 저 사람은 믿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믿었을까? 이거 왜 그럴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그 높은 경륜에 따라서 예수님을 보내줬던 거고 자 이런 내용을 에베소에 씁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에베소를 보고 그랬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의 최고 꽃을 로마서라고 생각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더 깊이 읽어보면 에베소서야말로 바울의 역작 최고의 편지가 에베소서가 아닌가. 지금까지의 경험, 지금까지의 신앙, 지금까지 신학이 완전히 총집결된 게 옥중서신에 있는 에베소. 그 에베소서하고 형제가 골로새서. 자, 빌립보서, 빌립몬서는 조금 다르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그동안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했어도 이런 얘기 처음 듣는 사람 너무 많을 것입니다. 왜 나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나는 몰랐지? 예. 제가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설교를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라도 여러분의 개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역을 해보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역을 해보니까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그 산골짜기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셨구나. 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신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자 29절을 보면 없음
유력한 사본에 이 구절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유력한 사본에. 그러면 여러분 유력하지 않은 사본이 있겠죠? 그러면 유력한 사본, 유력하지 않은 사본, 사본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경 정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같이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하나님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이 정경이 되기까지 굉장한 역사가 있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믿어버리면 기독교 미신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니 성경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정경, 캐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도 모르고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봤자 진정으로 자 신앙의 근거,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면 근거가 뭡니까? 말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정작 성경을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기독교가 미신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할 때 성경의 지평이 넓어지고 여러분 정말로 바울과 같은 이런 사도와 같은 이런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30절은 이제 30, 31절은 마지막이죠.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온 이태 이게 한자어로 쓰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태가 이틀 정도로 생각이 자꾸 되니까 한자 세대가 아닐 경우에는 이태가 2년입니다. 2년 동안 자 감옥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집에 있었습니까? 집에 있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가 미결수로 재판 기간에 있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미로 옥중이라는 말을 썼던 거고 사실은 가택연금 기간이었던 것을 성경이 누가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죠. 자,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만날 수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더라. 자, 이렇게 하면서 사도행전 28장에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의 대단원의 막을 쫙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가택연금 중에 사람들을 영접하고 만나고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우리가 개척하고 두 번째 시간부터 우리가 빌레몬서를 봤죠. 자, 빌레몬서 내용이 뭐냐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서 도망 나온 오네시모를 잘 봐달라고 하는 바울의 어떻게 생각하면 청탁 편지인데 안부 편지죠. 그 편지인데 분명히 이 바울이 이 2년 동안 가택 연금이 됐을 때 오네시모를 만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간에. 그래서 알고 봤더니 야, 너 도망 나왔어? 어디서? 뭐? 빌레몬? 그 사람 내가 아는 내 제자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너를 용서해 줬을지도 모르지만 빌레몬이 용서를 해줘야 네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 거야. 편지를 써서 보내줘. 자, 그런 내용이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 전에 빌레몬서를 했는데 다 근거가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것이 사도행전에 이제 마무리가 되고 다 끝이 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옥중서신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기지개 한번 펴시고 사도행전 전체 주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1장 8절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딱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인클로지어라고 그러죠. 앞하고 뒤, 수미 쌍관법이라고 하는데 처음 시작했던 그 주제를 딱 마무리를 지으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거침없이 증거하더라. 자, 이걸로 끝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역경과 고난 속에서 결국에는 이 일이 계속 진행이 되더라. 자, 이 얘기를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온 세계에 증거하고 있는가, 자, 그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났습니다. 사도들, 제자들, 그 당시에 로마시대 활동했던 이 제자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활동 내용이 보고서가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또 사역 그것이 28장에서 끝난 게 아니죠.
그 이후에 29장은 저와 여러분이 써야 될 행전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고 여러분 인생을 정말로 소중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어떻게 하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